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함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왔죠. 혹시 여러분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이후에 찾아오는 가장 완전한 안식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희년이 상징하는 자유, 해방,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기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태도에도 영성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영성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미래를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주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준비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생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3주간 지난 3주간 2025년 올해의 대림절이 깊어져 왔는데요. 대림절 마지막 주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기다림의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공동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녀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이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는 그 질문에 가브리엘은 성령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을 하죠. 마리아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의 마음으로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직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브리엘과의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크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리아의 임신을 축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 곧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방문을 접하고 갑작스럽게 뱃속의 아이가 커다란 기쁨 가운데 뛰노는 것을 보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이 축복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디 경건하고 의로운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과 그 일에 대해 순종의 결단을 했던 마리아의 그 결정에 대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너에게 복이 있다. 너와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시적 알을 통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서로에게 행하신 일을 축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의미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볼 때 늦은 나이에 갑자기 천사의 고지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의문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아이를 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마리아의 방문으로 그 이유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분명 남편 사가랴를 통해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백성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과 불안함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를 보고 자신의 아이가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천사의 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그녀 안에 있었던 그 모호한 불안감이 이제는 커다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이의 태어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리아는 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인데 아이를 베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오히려 생각이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함께 있던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말한 것도 아닌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언적 축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순종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격려와 축복에 힘입어 마리아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에 대해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와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을 더 머물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축하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주면서 서로 안에 기다림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여인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 안에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만남의 의미가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음을 통해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되새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 약속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주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그것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무려 120명의 제자들이 그 약속을 함께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곧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올라가신 뒤 열흘 뒤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후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다니. 그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쳐 삼아 함께 거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반복해서 말해왔고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약속에 대한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 공동체가 함께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에게는 커다란 공허함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면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온 공허함과 허무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나눔과 대화를 통해 그 약속을 되새기고 서로에게 기도하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주변으로 모여든 그 공동체의 기도 속에 그 공동체의 소망이 만들어낸 그 공간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은 교회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이 모여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모임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함께 모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과 관련된 약속과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림절의 촛불을 하나하나씩 켜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 속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이 지체들 없이 우리 혼자서 대림절을 지켜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자의 힘으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자꾸만 뒤흔들며 유혹하는 이 세상의 압력이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수많은 도전들과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난관을 해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라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20세기에 존경받는 선교사이자 신학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공동체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놓으신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주짜리 새신자반 교재를 남겨놓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의 덕목에 관한 책을 쓰고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뭘 남겨놓으셨느냐? 이 땅에 제자 공동체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놓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주변으로 모여들어 복음의 의미를 삶으로 구현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고 남겨놓고 가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자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육신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육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격려와 약속을 받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각 사람의 다양한 삶의 정황들 속에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매일 함께 읽어가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 필사를 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소그룹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 또다시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 모임이야말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들은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약속으로 다가오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확인받고 도전받고 격려받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자리입니다. 때론 넘어질지라도, 때론 닥쳐온 고난으로 인해 힘들지라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서로를 굳게 붙잡아주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두 번째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보며 과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머물며 하나님이 서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서로 안에 기다림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대림절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아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이번 한 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자라고 있음을 기뻐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함께 기다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음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요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권위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나아갈 길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의 능력과 권위로 또한 사랑과 자비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사 우리로 왕되신 주님을 눈으로 뵙고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불어서 은혜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함께 기도하며 왕되신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왕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땅에 임하셔서 주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의 권위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여인의 만남이 또한 함께 있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서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목했고 그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기다림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어서 은혜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불어서 문해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 지체들을, 이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함께 축하하고 함께 주목하고 함께 인내해 나가고 함께 소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긍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그저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 안에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주목하고 함께 축하하고 때로는 함께 인내감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